아멘,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가 끊임없이 계속 울어야 했던 이유는 나라가 풍전등화 같아서 곧 멸망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언 활동을 펼쳤던 비운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렇게 말하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여호야김이 즉위해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초기에 그런 말이죠.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 또는 608년에 유다 남왕조 유다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왕조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20여 년 전에 즉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리고 그 뒤를 해서 시드기야 왕. 그렇게 20여 년 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세 왕이 계속 바꾸어지면서 남왕조 유다는 북왕조는 벌써 이때로부터 한 120년 전인 722년 주전 그때 멸망을 당했고 지금은 이제 608년 9년이죠. 그리고 587년에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성전 뜰에서 선포하라. 성전 안에서 선포하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니죠. 왜요? 이런 예언을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위험한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전 뜰은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빼지 말고 해라. 내가 말해준 그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7절까지에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만약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언약의 율법을 준수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중지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파멸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7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4절에 가서 계속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치 않았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도 설교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국군이 쇠진해서 다 멸망되어져 가기
직전까지도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되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체포를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죠. 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시대 상황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뒤에 보면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 영적으로 짙은 암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에 순종하지 않았냐 보니까요, 세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은 한 인격체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하신 그 분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분께는 순종하는데 그분의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했는데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돌아갑니까? 또 하나님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외치는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립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한 남왕조 유다의 국군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히 여기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근데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상대해야 할 대상자 중에 한 큰 무리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예레미야. 참 외롭겠구나. 참 외롭겠구나. 그런데 그런 외로움에 상관하지 않고 그건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토록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중요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실로같이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저주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기쁨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멸망시킬 겁니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멱살을 끌고 내려가서 바깥에다 패대기를 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갖다가, 그리고 그 온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실로가 뭐죠? 실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갈 때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두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성소가 위치한 곳은 실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 버렸었어요. 후에 실로에다가 다시 성막을 세우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걷어버리셨어요. 성소가 없어지고 법궤만 그냥 거의 감춰졌다시피 하다가 다윗 왕 때 그것을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처럼 된다는 말은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었던 당시 종교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주님께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 참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이기를 원하는데 왠지 캥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왜요? 네, 제가 평소에 두 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저도 그 말하기가 지겨워요. 근데 그게 주님이 하라는 말씀이니까 두 가지를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우리 에린이, 첫째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체질화된 교회가 되자. 둘째는 간증을 쓰자. 간증을 쓰자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이 박 목사가 다른 것보다 그것만 좋아해서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새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월요일날 지난주보다 좀 많이 나왔네. 이게 수요일쯤, 목요일쯤 가면은 또 지난 보니까 대여섯 명 앉아 있더라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순종을 하는데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간증 안 쓰시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거 하면 제가 부자가 됩니까? 그거 하면은 제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 그러는데 오늘 말은 목사들이 선지자라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잘 파악하고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저 박 목사 얘기지, 저게 박 목사 지소리지, 그렇게 듣는다면 순종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참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거냐. 그래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단 맞는 거는 온 사람들이 야단 맞고 안 온 사람은 야단도 못 받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참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계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줄로 믿고 순종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13절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근데 여기 지금 뜻을 돌이킨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건 어제 오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누적되어 왔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드디어 칼을 뽑으시고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누적된 죄악들에 대한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철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에 약하시다? 회개에 약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볼 때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내가 한 짓이 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 나에 대한 정죄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한다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않겠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연속되는 잘못에 대해서 이 늪에서부터 주님 제가 벗어나기를 원하니 주님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너에 대한 내 뜻을 돌이켜서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할 때 스스로 이 철면피 같은 놈아, 제가 제 자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오로지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각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에 계속 연연해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누구한테 회개하면? 주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누구를 욕한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뭐 회개해야 돼요? 욕하지 말라고 주님께 충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인간 간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회개로 우리가 늘 새 생명 가운데 신선함을 회복하고 주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 그것도 한 사람의 멸망이 아니라 국가의 완전한 멸망, 나라의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그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권면과 주님의 호소의 말씀이 이 아침에도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셔서 저희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소망이 늘 넘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